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콜링을 각각에게 부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아마도 서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 계신 곳은 단순하게 우연하게 그곳에 서 계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인 정도는 아마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확신을 받고 아마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사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것도 어쩌면은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그곳에 지금 서 계시고 그 서 계심은 바로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보여주신 많은 사인들에 의해서 거기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다들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to serve them. 자, 그들을 지금 봉사하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이곳에서 펼쳐나가는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Am I called to lead them?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인가? 처음에 선교지 가셨을 때 물론 선교 훈련을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선교지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에요. 힘도 들고 그다음에 문화도 틀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이라는 게 쉽게 전달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쯤 돼서 뒤돌아보았더니 막상 내가 정말 그들을 리드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또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최고 리더는 그 조직의 70%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그저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한스 폰 블로라는 분인데요. 오케스트라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되는 그러한 음악의 한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마저도 지휘자에 따라서 각자의 소리를 내고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휘자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 지휘자는 물론 그 오케스트라의 리더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려면 사회의 여러 분야에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야 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에는 리더 자리에 있는 한두 사람이 충분하다. 실은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해왔죠.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지금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그림처럼 다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현에 따라 그 집단의 성과가 좌우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의 지금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장하느냐, 멈춰버리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공부들 하잖아요. 그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될까? 선교지에서 나의 리더십은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리더십의 형태나 유형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그 시대가 이끌고 가는 리더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의 특징 세 가지를 적으라면 어떠한 단어들을 적겠습니까? 한번 노트를 펼치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리더십의 특징. 나의 리더십은 이끄는 것, 나의 리더십은 사랑하는 것, 나의 리더십은 많은 계획과 비전을 던지는 것. 여러 가지 답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에 한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내 리더십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신다면 나의 리더십의 유형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여섯 가지를 한번 나눠봐서 이렇게 한번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로크래틱이라고 그러죠. 예, 독단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갑니다. 물론 선교제 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한국의 문화, 특히 기독교의 문화, 모든 것을. 그리고 그분들은 대체로 약간 슬로우하죠.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바삐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다 이끌고 갑니다. 철저하게 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저널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달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전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것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 제시형 유형이죠. 그 다음에는 어필리에이티브, 친화적 유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전만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같이 논회도 가고 밭에도 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리더십이 있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의 리더십?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민주적인 디모크라틱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유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같이 공유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민주적 유형이 있습니다. 페이스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범 제시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보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범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죠. 찬양도 아주 뜨겁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직접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코치형 유형인데요. 자, 코치형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저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비전도 제시하지만 그 비전이 저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비전너리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코치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집사님,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비전만 가지고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집사님이 직접 한번 달려가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목사님의 비전만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히프를 들고서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즉 코치의 역할은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치형입니다. 코치형은 직접 사람들이 움직이게끔까지 합니다. 같이 공유도 하고요. 같이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제시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만 부족해요. 그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치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정말 존경한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쉽게 가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지역에 지금 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열정으로 달려가고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그 땅을 치유하자. 이러한 어떤 모토를 가지고 아마 달려갔었을 거예요. 치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도구로서 그 땅을 좀 더 개발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바꾸기도 하고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치유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스라고 저한테 쉽게 말씀할 수 있는지요? 진정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치유보다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포기하고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선교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아실 것입니다. 10년 차보다는 20년 차, 20년 차보다는 30년을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늘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전 진정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 땅과 그 사람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비드상이 있어요. 이탈리아 한 광장에 있는 건데요.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한 500년, 510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답니다. 코치는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피코치, 또는 내담자라 그러죠. 이 피코치에 따라서 지시, 지도, 격려, 위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이 피코치에게 힘을, 에너지를 지금 북돋는 것이 코치 역할입니다. 오늘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 여기 나왔던 이 다비드상의 형상은 처음부터 그 대리석 안에 있었어. 나는 단지 필요 없는 부분만 깎아냈을 뿐이야. 그런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각이란 돌을 깨트려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 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도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은 그들이 그 속한 문화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아니면 정치권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선교사들은 아마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있던 어떤 문화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죠. 예, 깨트리는 작업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놨던 본래의 그 모습을 찾는 작업이 아마도 선교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지금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그리고 코치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슬로우한 것,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본인에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 코치들이 조금씩 그 부분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어내서 아름답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조각을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코칭일 것입니다. 자, 리더의 커다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리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교사님, 리더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니까? 리더하면 어떠한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두 번째입니다. 비전에 대한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교사님을 향해서 꿈꾸던 그런 비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선교사님들이 받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 큰 그림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떠한 그러한 그림들이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인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교지의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정말로 그러하신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셨는지. 뭔가 선교지 있다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보다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런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늘 아프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복음으로 그들을 늘 감싸는 것, 아니면 직접 달려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한번 안아주는 것.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잊었던 아마 선교의 초창기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은 특별하게도.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물결이 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하면서 그곳에도 이렇게 커다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건물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실은 이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바로 교회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실은 교회와 건물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중심의 예배, 즉 사람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우리의 선교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교의 중심은 바로 그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작품을 찾아내는 일이 결국 사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청해서, 즉 목회자죠. 목회자 또는 선교자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즉 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것은 결코 한 리더에 밀어붙여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떼어내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하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근데 삶 가운데서 조금씩 떼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자 그리고 우리 코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각 나라마다 다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진행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 되는 것이 더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라는 건물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가는 것은 이꼴 믿음이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택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었죠. 그래서 교회에 다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이 있을 때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교회 참석보다 삶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아내에게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교회 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어떤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이끄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더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간의 관리자는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도록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아직까지 교회에서 많은 제재가 그런 것이 있지만 물론 방향성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사용하고 그 교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결정들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쉽게 모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카페를 이용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내향적 방향이 아닌 외향적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건강하면 행복하면 즐거우면 됐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바깥으로 그런 것을 전하기가. 왠지 아깝기도 해요. 우리끼리만 알면 이 귀한 것들을. 하지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바꾸는 것 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리더들은 적어지고 격려자의 역할이 더 크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 너무나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조금은 지쳐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리더를 또 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또 우리 또 그러한 리더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리더들이 단순하게 앞에서 이끄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격려자 역할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돌아보지 않았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사님들의 가정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문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음과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격려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솔직히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 있다 보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있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한국인 교회인 캐나다에 딱 왔을 경우에 젊은 세대들과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은 당연히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지만 청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대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 서로 나누고 이 교회가 어느 방향에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는 어떤 결정들이 있었으면 좋게 될지를 그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질문 없이 그냥 결정이 내려지고 청년부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청년부 학생들이 반항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 모임, 교회 실제 모임과 아니면 구역 예배나 소규모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모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모임이 주는 것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선교 사역도 실제 모임과 가상 모임 모두 확장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일 같은 평일들, 우리 늘 주일이 그렇게도 중요했어.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썬데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부른 사람에 대해서 왠지 믿음도 없어갖고 왜 저런 단어를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어마어마한 날, 물론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주신 날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일마저도 주일처럼 그렇게 한번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들을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모임이 더 중요시하게 된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팬데믹이라는 것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만나야 되고 그래서 소규모 모임이 더 발달하게 되고 더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 전달 방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치유한다는 것,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들의 삶의 전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리더가 앞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 앞에 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그들의 계획과 마인드와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복음 전달도 그렇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계속해서 팜플렛 가지고 전하고 간단하게 사용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죠. 많이 듣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좋은 질문들, 파워풀한 질문들 던지면서 그 다시 한 번 더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고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 누군가 하면서 그 입술에서 예수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왔을 때 그 교회를 초청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교제 성도로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10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10가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소규모의 모임이 더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은 큰 장소에서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모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보통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서로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저희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죠. 그리고 각 리더들이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에서는 전도사님이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목사님이 때로는 목사님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라이프 리더,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리드하면서 나가는 건 라이프 리더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역할들만 저희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놓쳤던 것이 있었죠. 그것들을 바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각각의 구성원들을 인파워링,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시만 하고 어떤 답을 던져주기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생각했던 것도 옳은 것이고 그 일을 향해서라면 제가 뭔가를 도와드리고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세우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인파워링입니다. 두 번째는 서포팅이죠. 제가 지지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실수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글쎄 저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이 소규모의 모임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저희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모임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빛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파트너. 이제 앞에서 제가 리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옆에서 각 멤버들 바로 옆에서 제가 서서 서로 웃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달려가는 그러한 라이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리더가 아닌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도 변화될 때가 됐다 하면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파워링, 즉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의 입장. 이런 것들을 더 해야지만이 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블과 프레어와 라이프 리더 역할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도 50%를 잃어버렸던 것을 채워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균형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만이 그것을 길러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각 가정에 어미와 아비로서 부르게 됐죠. 즉 가정에 있어서 엄마와 아버지 이런 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 가정에 어떠한 결정권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명철함을 가지고서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꺼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것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짓눌려 있던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가 속한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마음껏 그거 발표하고 아이들을 나눠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모략이라는 것은 즉 리더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물은 같은데 그 물이 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내시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만 끌어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치를 옆에 두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의 파워풀한 질문에 의해서 저 아래에 있던 자기의 능력, 잠재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단체의 어떤 모토이기도 한데 명철한 사람만이 그것을 끌어내나 즉 코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 그 달란트라는 것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코칭이며 동시에 그것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코치인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요. 당신을 여러 가지 질문, 일곱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어떠한 일이십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에 직면한 이슈가 있다면, 문제거리가 있다면 저와 함께 나눠주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선교사님,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슈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결과를 원하시는군요. 자, 그러한 변화 뒤에는 무엇이 바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은 어떤 것이 바뀔 것 같으신지. 또한 구성원들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의 선교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체 선교사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지금 바로 선택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다면 새롭게 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요, 선교사들, 저희들은 단지 추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리더라고 해서 선교사라 해서 실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선교사라는 단어인데 그렇지만 선교지를 갔을 때는 선교사는 그저 도구로만 단순하게 쓰여야만 됩니다. 바로 추수의 도구죠. 그들의 삶을,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추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리더 역할은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리더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권합니다. 코처블 리더. 코칭을 하시는 코치형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예요. 4차 혁명 시대라는 것은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어떤 폭은 줄어들게 돼요. 거리에만 나가도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CCTV가 하루에 수백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그 수백 대가 여러분들을 찍고 있다는 것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공항을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쳐보면 구글을 통해서 또는 중국의 어떤 그러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정말로 있기 힘든 곳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차 혁명 시대는 바로 감시 사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너무나도 4차 혁명 시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떠한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시대로 점점 들어서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적어지고 기계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기계들이 사람을 감시하고 사람들이 이끄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편하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쓸모없이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계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전에는 기계가 했던 일을 사람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5차 혁명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더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잡을 내려놓고서 이제 정부가 주는 어떠한 정부의 어떤 월급이랄까요? 예, 한 1,500불 정도? 그 정도만 딱 받고서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나라를 더 확장하겠죠. 이 4차 혁명 시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선교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리더십은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조차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비전과 그런 어떤 말씀 또는 그들이 배웠던 교육, 어떤 생각하는 방식, 거기에 갇혀 있다면 리더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제 갔던 그 첫날과 지금은 많이 변하셨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변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일방적인 진행은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사회, 이 4차 혁명 시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요? 성도들이 주인공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의 잠재력을 깨워주지 않고서는 선교지는 혁신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잠재력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멤버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잠에서 깨워주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허수아비만 계속해서 데리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너가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주님, 저는요 3,000명을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잠시 너의 뒤를 한번 고개를 돌려 바라보려. 뒤를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던 3,000명의 명단은 보이지가 않냐고 허수아비들만 다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잠재력만으로는 이 선교라는 커다란 이 사역, 업무,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달려가 주지 않는다면 선교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은퇴하실 때 깨닫게 돼요.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구원한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허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멤버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선교지는 혁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만으로 훈련하는 것만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리드하는 것은 제발 멈추시고 그들을 코칭해 주기 바랍니다. 이 코칭에는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4E를 가지고 왔습니다. 엑스포저. 먼저 여러분들이 드러내세요. 많은 선교지의 어떠한 현지인들은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선교사는 부유한가 봐. 선교사는 능력 있는 자야. 선교사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단어들로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선교사라는 단어가. 하지만은요, 여러분 실체를 보여주세요. 엑스포저.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저도 스투피드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그들이 하는 농사일에, 밭일에, 공장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들의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 집에 초대를 받으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좋은 곳이 나오더라. 하지만 선교사님 초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맛있게 차려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식단이냐, 최고의 식탁이냐, 그렇게 즐기셔야 되는 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같이 슬픔과 그 즐거움을 한번 익스페리먼트, 경험해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깊숙이 가보니까 나와 똑같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같은 슬픔일지라도 더 깊은 슬픔이고 더 커다란 웃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익스페리먼트 경험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페이스 세팅 리더십이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임파워링 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왜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온 작품이라는 것을. 하지만 너를 둘러싼 그러한 문화들이, 너의 가정 환경들이, 이 나라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껏 펼 수 있는데 많은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스스로가 질문을 품게 되면서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코칭형 리더인 것입니다. 50개국에 있는 리더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리더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경청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리스닝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청은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 자기 결단력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을 합니다. 그리고 경청이 집중하다 보니까 결정력이 늦어진대요.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계획들, 어떠한 전략들, 그것을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것에 동의한다는 것, 그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리더들이 했던 그러한 말들인데요. 나와 다른 의견에 시간을 쏟기는 싫다. 나는 나대로 계획과 전략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50개국의 리더들이 이런 응답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경청을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 리스닝이죠. 단순하게 듣는 것을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있기까지 간다면 그것은 경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청의 첫 번째가 바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인데 잠시 경청에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저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하면은 저 사람이 말했던 것을 충분히 언더스탠딩 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언어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7%밖에 안 된대요. 말의 내용이나 그가 표현했던 어떤 표현력을 잠깐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은 음성입니다. 음성은 38%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전달력이 가장 좋다는 것은 설교 내용만으로 힘들어요. 전도 내용만 너무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 전하는 것은 단지 7%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야기를 극도로 해서 그거 훨씬 더 감동적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음성은요, 목소리의 크기, 억양, 대화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는 목소리를 약간 높이기도 하고 표정을 살짝 바꾸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요소로 가는 것이 바로 55%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설계했을 때 목소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38%, 내용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 둘이 더하면 45% 정도입니다. 나머지 55%, 즉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던진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한다면 바로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발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용모라든가 옷차림새, 복장, 자세, 동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손동작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들의 집중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집중력은 그리 길지가 않아요. 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30분간의 설교 안에 그들을 데리고 있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음성도 조절을 해야 되고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 알아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경청 잘했습니다. 리스닝 잘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언어적인 요소 플러스 아마도 음성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듣긴 들었고 열심히 참여하긴 했지만은 그 자리를 딱 떠났을 때 교회를 문 밖을 딱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그만큼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경청을 참 잘하셨다 그래요. 그가 했던 것은 일반 경청이보다는 공감 경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경청을 잘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나 유명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일반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자, 물을 정도까지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모습입니까? 어린 나이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부터도 아마도 경청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는 보통 들음에서 출발하는 종교다 이런 얘기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라, 들으라는 얘기 했잖아요. 신학 학자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인데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듣는다는 말이 1500개 이상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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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이 들어야만이 그것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암기해서 나의 것이 돼서 자연스럽게 입술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바로 이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득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경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4장 얘기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들으라 하면서 다음에는 비유를 던지십니다. 또 들으라 비유를 던지십니다. 이렇게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로 또 매듭을 하시죠.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설교사님께서 아마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잘 들어야 됐는데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것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문들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경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방식이 아니라 대상이다. 남들이 무시하는 빈민자들, 병자들, 천민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죄인의 말까지 폭넓게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아울러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경청은 말하는 자 곁에 앉아서 듣고 함께하는 기쁜 환대의 행위였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항상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다른 일반 제자들이나 옆 사람들은 놓치는 것들을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죠. 상당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를 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도 그들의 귀한 존재를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귀한 존재이자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들의 말에 충분히 집중하고 경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리더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경청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경청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듣고 뭔가가 바뀐다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경청이란 몸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을 때 그의 귀에 들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 경청이란 몸과 마음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기도와 설교, 성육신 생활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에게서 이 자체가 바로 경청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여 반응하라 이럽니다.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해 반응하라. 그게 바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들의 것에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겠죠. 여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얘기죠.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세리의 길로 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세리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얄미웠어요. 그런데 세금을 착복하고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고용된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을 또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훨씬 더 많은 원래는 10%만 남겨야 되는데 20%를 남겨서 10%는 부하 직원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었었죠. 어떤 세리들은 자신은 그림자처럼 숨어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리를 고용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 하지만 그 소문은 다 알게 되고 누가 세리장인지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죠.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래의 뜻은 순결 혹은 정결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가 살아가는 삶은 순결과 정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렇게 된 것이죠. 누가는 그의 복음서 19장에서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표현하고 부자로 표현하고 키도 적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150에서 160? 근데 그를 적다가 했으니 그는 아마도 140대의 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조그만 사람이었겠네요. 그렇다면.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면 방문한다고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본인 교회를 방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고 많은 좋은 음식도 만들어 놓고 각 교회마다 잔치가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만나기, 즉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회개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가장 아꼈던 옷을 꺼내서 이 옷 입고서 내일 만나러 가야겠다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청계천 같은 그러한 골목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그 길거리 사람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와 불량배, 창녀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즐기십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 서울에 수많은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가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정말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정말 훈련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왜 우리 교회 안 왔을까 하고 서운해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손짓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 서울을 방문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먼저 방문하지 않냐고 소위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성경 속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저분이 저렇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경청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경청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절대로 성경을 읽긴 읽었을 때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청은요. 창피하고 외롭고 멸시받았던 그 가난한 영혼들, 즉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그에게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 또는 저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를 멀리했죠. 그것을 느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를 한 사람만이 그를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나무 아래를 친히 오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딱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함을 불러주길 원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직함보다도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이 목사야 하여서 이 목사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이름을 깊이 불러주시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저희가 정말 그립겠습니까? 근데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 대신 다른 별명을 지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가 놀림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도 유명하신 분이 그분이 오시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인정 내려오너라. 그를 반기십니다. 근데 더한 얘기가 그 뒤에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정을 넘어서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청이에요.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섬기고 그를 임파워링 시키고 그를 서포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자, 코칭은 서포팅하는 어떤 아트예요. 기술입니다. 기술이자 예술이기도 하죠. 코칭은 피코치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되나, 어떤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혹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어떤 목표가 또 갖고 있기도 하는 자 그런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 그가 원하는 위치로 나아가도록 코치가 지원하는 동기부여 또는 격려의 예술입니다. 가장 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코칭은 서로 목표를 가지고서 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점을 서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점을 서로 찾죠. 자, 대안만 찾아놓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드백을 한번 거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몇 점을 주겠냐면서 지금 한 40점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한 70점으로 옮기겠다면 그 중간 목표를 뭘로 삼으실지 다시 한번 더 하면서 다시 대안점을 찾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그걸 한번 평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코칭의 어떤 모델인데요.
이 코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코스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촉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이런 예술이죠.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코칭은 대화를 제인 크레스웰의 모래시계 코칭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쉽게 가졌습니다. 처음에 피코치가 코치로 만나러 왔을 때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딱 만나러 왔을 때는 커다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주제를 점점 좁혀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죠. 그 목표를 뚝뚝뚝 떨어지면서 대안점을 찾고 그러고 나서는 실행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코칭 컨버세이션 이렇게인데요. 자, 우선은 이 모래시계 맨 윗부분을 보니까 주제를 설정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대안점을 찾는 거죠.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그리고 새로운 전략들을 함께 짜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코치가 답을 주진 않습니다. 코치는 계속해서 그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 격려의 기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포팅이나 인퍼링이 될 수 있지만 다음에는 그것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의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행동마저도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칭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제인 크레스웰은 제가 코칭을 처음 배웠을 때 저희 스승 되시는 분이고요. 예. 자, 이렇게 됐는데요. 코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코칭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 쪽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들 코칭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코치를 찾아온 피코치의 머릿속이 이렇게 답답할 때 이 코칭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새로운 길, 대안점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사람 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보통 인식의 변화만 있어도 반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런 마인드, 그렇게 바뀌어진 마인드를 갖는 건 좋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래 하는 게 바로 코칭의 50%를 넘어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요, 바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꾸고자 하십니까? 티칭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티칭을 했을 경우에, 쉬운 얘기로 100만 원을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했더니, 그가 앞으로 그 100만 원을 투자해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3,850만 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에요. 얼마 갖고 투자했더니 내가 다음에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385가 티칭이라면 카운셀링은 400%가 좀 넘습니다. 카운셀링은 상당히 파워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상담이 필요한 곳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인 면에서는 상담이 더 코칭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게 바로 컨설팅이죠. 거의 한 이것은 600%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아예 다 써주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컨설팅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컨설팅보다 더 뛰어난 게 한 660% 정도 되는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그래서 멘토링의 역할을 하는 것, 즉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부사역자가 들어왔을 때 혹은 선교지에 초짜 선교사가 왔을 때 다음에 대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그들이 던져주는 그 멘토의 엄청난 파워는 그 처음에 그 땅을 밟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코칭은 가장 적게는 600%에서 크게는 1800%까지 이렇게 효과가 크답니다. 그래서 코칭의 효과는 바로 이 정도에서 멘토링과 비슷하다가도 그보다는 훨씬 3배까지 더 커질 수가 있다. 물론 코치가 탁월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코치도 준비된 피코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코칭은 바로 티칭과 비교했을 때는 6배 효과를 지금 가져온다는 거죠. 5배, 6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티칭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가 많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카운셀링, 그리고 때로는 멘토링까지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칭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으니 단순하게 일반 코칭이 아니라 크리스천 코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코칭까지 한다면 선교지에서 더 커다란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칭이라는 것은요, 질문의 달인이 돼야 돼요.
파워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뻔한 질문보다는 그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질문. 답변이 너무나도 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 정도 질문도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질문들 있잖아요. 예. 오늘 저녁에 너가 만들 수 있는 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오히려 조금은 더 아까 비꼬는 하지만은 조금은 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물어보긴 하지만은 훨씬 더 파워풀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달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어떤 질문 하나를 딱 받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칭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기 전에 저는 크리스찬 리더십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길도 저도 좋아했고 하나님 원하신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뭘 할까 했더니 아주 오래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코칭을 접했던 그렇게도 좋아해서 코칭 공을 시작했던 그리고 박사학위까지도 코칭으로 받았던 그런 그 기억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스쳐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준 비전과 하나님 너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코칭식 질문이 제 머릿속에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열정을 주셨지. 코칭을 한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근데 나는 지금 그것과는 조금 떨어진 하지만 코칭을 쓰고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크리스찬 리더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칭으로 바꾸게 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인데요. 그 대화 중에서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파워풀할 때 이 대화가 점점 파워풀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코치의 강점을 통해서 더욱더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그 피코치는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코칭식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과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렇게 열린형 질문, 즉 그 사람의 사고, 뇌를 열려주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열린형 질문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하셨다면 지금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많이 가져오셨네요. 하지만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성과물인데 자, 지금과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게 하실까요? 이렇게. 자, 긴 목표를 세우셨는데 중간 목표를 한 번 더 세운다면 그 중간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코칭형 질문은요, 부정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코칭 자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모두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긍정형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어 없죠.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도 선교지에서 최고의 모습으로서 지금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좀 더 바뀐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면 어떻게 변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3년 뒤는 더 멋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래형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왠지 벌써 그것이 달성된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코칭의 또한 파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분도 좋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막 쏟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코칭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가능성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의 상태에서 너무나도 침체하고 약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형편에 대해서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현재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부터가 실은 상대방 P코치의 머릿속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이 과정 전에는 이 사람을 대화로 끌고 오기 위해서 라퍼 과정을 해요. 자, 송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셨군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 잠깐 나눠주시겠습니까? 벌써 어린 청년이 성교사님과 10분밖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불구하고 벌써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역시 우리 성교사님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큰 도구 같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나가는 게 라퍼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가지고 오신 그 주제에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 선교사의 머릿속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놀랍습니다. 단순하게 물어보는 편한 질문에 의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파워풀한 질문들이 단계별로 나아갈 텐데 얼마나 더 그 선교사님 크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자, 바디메오의 어떤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그의 눈을 여는 장면이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이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밴쿠버 땅에도 90%의 한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다들 자기들도 열심히 뛰어갑니다. 야,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죠. 예수님 있잖아요. 왕이 되신다면 우리 두 형제 잊지 마세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 함께 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한 번은 필리핀 선교지를 갔더니 한 선교사님께서 맹인들만을 사역하시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들은 다 눈이 다 닫혀져 있었어요. 그 마을을 같이 갔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을 더 이렇게 인파를 향해서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 마을은 조금 어두워지는데도 불들이 별로 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여기는 다 맹인들만이 사는 지역이라고. 여기서는 불이 켜나 안 켜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갔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서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바디메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디메오라는 것은 어떤 불결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사람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불결한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벌써 그를 부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벌써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싫어하고 특히 제자들은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그 왕이 될 사람인데 가까우지 말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이 길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저주받은 거지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길이 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와 아침 예수님은 갈 길이 멀어 피카피카 하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꾸짖는 단어들이 튀어나왔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경청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파워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들 잠깐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뭘 해주길 원하니? 라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파워풀하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파워풀한 질문은 그 상황에서 특히 그 피코치에게, 그 대상에게죠. 그 대상에게 가장 파워풀하게 들린다면 이 질문은 남들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보면 상당히 특이한데요. 예수님은 뻔히 어떠한 답변이 나올 줄 알면서 그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장님에게 던지십니다. 장님에게 가서 그래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게? 눈먼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다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 가장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그의 눈이 오픈되길 원하는 거죠. 열리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는 것, 그에게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질문 같죠. 예수님은 그 특별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입술로 말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게 그의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여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다 물어보신 것입니다. 당연하죠. 눈을 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 또한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 계십니까? 그곳에 가 계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들려주시겠어요? 그것이 다 성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계획들이 다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림받았을까요? 혹시 아직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아직도 미비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모습보다 5년 뒤 모습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바뀌어진 그 모습이 지금의 선교사님을 보고서 던지는 조언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조언을 지금 그 5년 뒤의 미래의 자신이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교사님 무엇을 달리해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길로 달려왔지만은 5년 뒤에 우리 선교사님의 좀 더 성숙해 하신 다음에 더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의 5년 뒤의 모습의 선교사님이 지금에게 했던 그런 말들 듣고서 무엇을 달리 도전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운다는 것이 선교사님 무슨 뜻일까요? 과연? 예. 그 일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 선교사님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지금 계시는데 그 땅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과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공유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참 아름답고 좀 귀한 삶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 하셨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앞으로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성경사님이 꿈꾸는 그런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이런 질문들이 바로 코칭식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 코칭이죠. 네, 당연히 크리스천 코칭 질문인데 일반 코칭들은 그러진 않고요. 비즈니스 코칭이나 라이프 코칭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가겠지만 크리스천 코칭에서는 이런 질문들로서 더 파워풀하게 앞에 있는 피코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를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사고의 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덫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덫에서 못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덫이 놓여진 곳에 다시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 코칭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야, 그 코칭 강의 좋았는데 코칭을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좋은 질문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디 안에 갇혀있던 그런 가능성을 꺼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벗어나도록 했던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열어주는 힘. 그게 바로 코칭이더라. 스스로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수도 있는데 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가뒀던 그러한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덫이죠. 그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코칭. 이 얼마나 멋진 작업입니까? 그래서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질문들을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코칭 강의 오늘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교차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과 앞으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일부는 능동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수동적이잖아요. 그 수동적인 성도들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인가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저한테 다시 한번 더 들려주세요. 저 아래에 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달란트, 써지 못한 달란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달란트를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강점이 계시군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사역을 달려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어떻게 응원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